다 같이 찬송하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찬송가 453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희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횟수 또한 많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의지할 분 하나님 아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직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귀하게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가하는 종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가할 때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고스란히 빠짐없이 증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 그 후며 아담의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과 예배 드린다면 우리 예수님으로 승리하였습니다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남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여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들으면 여자 성도분들에게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말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여자 성도들에게 조용하라는 말씀이 2번 나오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여성 차별이라는 문매를 맞을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이제 위험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여성 비율은 남자보다 2배 이상 넘습니다. 어느 경우는 3배가 됩니다. 이 정도로 여사의 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헌신이 교회에 엄청난데 만일 여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성경을 잘 해석해주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왜 기쁨이고 왜 즐거움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왜 태생했는지,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을 썼는지 모르고 증거한다면 문자적으로 들어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면 성도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상처받을까요? 바울이 의도하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염두하고 신중하게 들을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 3세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게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범사가 잘되기를 강구하노라. 왜 이런 편지를 썼습니까? 가이오가 바울이 보낸 제자들, 바울이 보낸 선교사들을 후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는 그 근거로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강권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악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이 은혜롭게 혹은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열매 없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내 여자 역할,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단들이 전한 잘못된 교리 가운데 하나는 결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불결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결한 몸을 가지고 가야하기 때문에 결혼은 불결한 것이라고 이단 세력들이 가르쳤습니다. 이는 성경을 정면 위배한 것인데 이단 세력이 워낙 컸기에 이를 받아들여 결혼하지 않겠다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둘째는 에베소 지역에는 우상이 있었다고 했죠. 아데미 신상, 다이애나 같은 이렇게 큰 여신을 모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여신을 모시는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수종을 드는 여자 무희들, 여자 창녀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그곳을 벗어나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대부분 자신이 과거에 무녀라는 거, 창녀라는 거 숨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과거에 이런 여자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그들이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잘못된 것을 기존의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면 이는 엄청나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단 세력으로부터 지금 들어온 사람들, 우상을 섬겼다가 들어온 교회 성도가 있는데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조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긍정의 전달 메시지가 있어요.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뜻은 얌전하게 혹은 단정하게 입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과거 화려한 옷에는 염료가 들어가 있어요. 색깔이 알록달록한 거 있죠. 지금은 이제 방직 기술이 워낙 발달되고 그 다음에 염색 기술이 워낙 발전돼서 공장에서 쉽게 수월하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그런 염료를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고가에 팔리는 거죠. 어느 지방에서는 그것이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고가에 팔렸고, 어느 나라에서는 아예 생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로 수입하는 거죠. 그 염료를 들여서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꽤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타인과 비교해서 보통 정도의 옷을 입을 것을 여성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비싼 옷 입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허름한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는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누가 우월하다, 누가 열등하다, 여러분 그런 의식이 보여지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돼 있죠. 이는 무엇을 말하면 품위와 예의가 있으면서 상황에 적절한 단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력 있고 정숙한 옷을 입어야 하며 도발적인 옷이나 상대방을 유혹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갖춰야 할 태도라고 합니다. 내가 입은 옷이 너무 화려해서 눈에 띄거나 내가 옷이 너무 야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눈요기가 되고 그리고 유혹의 대상자가 된다면 이는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여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되어 있죠. 셋째는 무엇냐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따은 머리를 한 사람은 교회 오지 마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파마한 여성들은 교회 올 수 없어요. 대부분 여성들이 파마를 많이 하는데 그 파마한 여성들을 교회 오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죠. 금목걸이, 진주 반지를 한 여성들, 명품 옷을 입은 여성은 출입을 금지하라는 말씀을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참석한 여자 성도들 중에 과거에 위대한 다이아나 신전에 고용된 수백 명 여성들 중에 속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성들은 자기의 과거를 은폐합니다. 이런 것들을 수치스럽게 여겨 자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몇 성들은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은연 중에 공개적으로 추한 민낯을 보일 때가 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우상 앞에 춤을 췄던 그 난잡한 성생활을 즐겼던 부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려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교회에 오게 된다는 거죠. 금목걸이, 진주반지 여러분 하고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화려해서 이것이 자기 여인의 품위를 과시하는 것, 자기 부를 과시하는 것으로 금이나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왔다면 이것은 교회 생활에 모험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혹시 성도분 가운데 좋은 금이나 다이아가 있으면 가능한 한 교회에 오실 때는 좀 숨기시고 밖에서 나가실 때 착용하는 것을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바울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 일을 원치 않으며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흔적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여인들을 빗대어서 이런 말씀할까요? 여러분, 여인은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 여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날 성도 전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화려한 생활을 했거나 음침한 생활을 했거나 음란한 생활을 했거나 도덕적으로 이르고 많은 사람의 문매를 맞는 그런 생활을 했던 분들 가운데 교회에 왔는데 그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를 유혹하거나 아니면 은연중에 자기의 과거를 드러나게 된다면 이거는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교회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과감하게 끊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하여 내 육체의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예수님께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에 살아왔는데 스스로 내가 내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염소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던 것처럼 주님, 나는 당신의 보혈의 피로 만든 성령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과거는 청산되고 오늘 이 시간부터 미래가 아름답고도 은혜롭고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단들과 연합하여 교리를 연구하고 배운 세력들은 교회에 없기를 바랬어요. 바울은 선행과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교회에서 마땅한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성도들. 어떤 사람입니까? 선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이라는 무엇이요? 착한 행동이잖아요. 이 비정상적인 방법과 음흉한 관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교회를 분란시켜 도가니로 만드는 것 하지 마셔야 됩니다. 좋은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실 나쁜 자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겠다고 공언한 여성이라면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타인에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시절에 성도의 몸가짐과 말씨가 좋다면 전도가 되는 일이 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에 걸쳐 조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오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팔레스타인 근동지방 그리고 유교 문화가 발달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말씀을 예전에 1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면 사람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슬람의 코란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있어요. 유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 여인들은 여자들은 남자를 주관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반강제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여자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여자들에게 두 번이나 조용하라고 했을까요? 순종함으로 조용하라.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라. 오직 조용히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배경을 모른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인권을 묵살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한다는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은 어떤 여성일까요? 당신 조용하십시오. 교회 내에 조용하십시오. 가르치는 거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목회자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들었다면 그 여인의 과거와 그리고 오늘에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왜 성경 이 말씀이 거론되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우상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긴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한두 명이라도 만약에 그들이 교회 내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모래알 하나가 발톱에 끼었을 때 온몸을 신경 쓰게 하는 것처럼 교회 내에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이된 세력이, 한 사람이 아간 같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를 경계한 것입니다. 교회 내 여성들은 조용할지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너희들의 과거가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정결케 되어서 성화에 이르는 과정 이르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것이죠. 리더란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에게 이런 권한이 없다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는 질서를 말하는데, 질서가 틀어지면 교회는 분란과 자기 과시가 독보서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에 발생한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소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소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만연했던 고린도 교회도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와 유사한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냐 되어 있어요.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말씀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가르치는 일을 할 때나 리더로서 주권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내 생각, 내 입장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이는 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에게는 은혜가 있고 그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비록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잘 이겨낼수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와가 먼저냐, 아담이 먼저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조용히 내게 접근해 봤을 때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그 다음엔 내 생각이에요. 교회는 내 생각이 없어야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교회가 지어진다면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아담이 먼저 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 가라. 하와는 말 그대로 그 지역 에베소 교회 이단 세력에 그동안 참여했던, 그리고 우상에게 참여했던 신녀들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 그들의 내용을 증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남녀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에는 순서가 있어요.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유혹에 이기지 못한 하와였어요. 14절을 보니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여인들이 하와이잖아요. 근데 그 하와에 해당하는 그 여인들이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되고 남자는 평생 노동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에덴손 쫓겨나서 죄와 싸우게 되고 불의와 싸우게 되고 선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일함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자녀들이 피를 흘리는 그런 사건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 하와에 해당하는 거짓 교리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주관이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입장을 고수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에덴 동산인데 그들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뭘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엉겅퀴가 있는 땅, 가시밭이 있는 땅, 그런 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든 한 사람이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삭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그것을 준행할 때 큰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여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죄에 빠졌던 여인들이 성전을 찾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여인이 구원받는 일에는 해산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해산하는 고통, 여러분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고통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고통이 무엇입니까? 정숙함이에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만일 정숙하다면 너희들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정숙하다는 것은 여자로서 행실이 곱고 마음씨가 곱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자 성도는 행실이 고와야 돼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고와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겉모습은 매우 화려하지만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그 마음에 도끼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헤롯 안디바의 여인이었던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처럼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목베어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헤로디아 같은 여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 여인은 정숙하지 못한 것이에요. 교회 내에 정숙한 여인이 많을 때 교회는 한결 조용합니다. 교회에 정숙한 여인이 많은 말수록 안정감이 있어요. 교회에 정숙한 여인이 많은 말수록 교회 내의 환경은 아름답게 변합니다. 자기 몸만 꾸미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꾸밀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웃 중에 정숙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외형적으로 육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숙하다는 것은 말씨가 곱고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듣는 여자 성도들 가운데 교회 내에서 정숙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정숙하다는 그런 인상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숙이 바로 해산하는 과정이에요.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여러분 정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실이 곱기 위해서, 생각이 좁기 위해서 여러분 꾹 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음이에요. 교회 내에 있던 여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제가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해산시켜야 돼요. 그 죄를 유산시켜야 돼요. 그 죄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10달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혹은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죄가 장성해서 나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온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과거에 내가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죄를 잉태하고 있었는데 그 잉태한 것을 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온 것이요? 예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다시 믿을 때 그때는 어떤 과정이에요? 과거에 믿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과거의 잔재에 물들려 가슴에 묻고 있으면 그것이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자들처럼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술, 담배, 마약,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유산시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걸 할 때 구원을 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은 매우 열정적인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써도 아까웠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여러분 해산의 고통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세상을 사랑해요. 너무 유의를 즐겨합니다. 주의를 어길 정도로 너무 세상을 좋아해요. 그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구원의 감격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으로 뛰어넘는 그곳, 그것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연못이나 저수지를 수영처럼 건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수영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체력이 고갈되면 더 이상 숨 쉬는데 힘들어하고 팔로 헤엄칠 수 없어요. 그때는 자연적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 위에 있을 때 땅이 보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길을 쓰고 가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힘을 못 쓰면 아이가 뱃속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버리기를 힘쓰지 않으면 혹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아픈 것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고민 때문에 해산하지 않고 묻어놓으면 그것이 내 영혼을 썩게 만들어요. 마치 여러분 생선 한 조각을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 냄새가 나고 옷에 베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저분한 소리 듣는 것처럼 죄를 내 마음가운데 품고 다니면 언젠가 내가 참 지저분하고 더러운 악한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 이전에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의들과 창녀들과 춤을 추면서 사는 그런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결하게 사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창녀들이 밤낮으로 남자들과 좋지 않은 관계를 맺으면서 불결하게 살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는 하루에도 한 번씩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하는 여인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생각났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참 힘들구나.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내 짐을 내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라. 내가 늘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내려놓는 거 힘들어요. 그것이 무거운 것이에요. 자기도 무겁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게 되면 내가 가난해질까 봐.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권력을 빼앗을까 싶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는 것들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해방의 감격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처에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함을 돕는 것이. 교회 내, 에베소 교회 내 여성들은 거룩성이 있어서, 사랑의 면에 있어서, 그리고 정숙함에 있어서 매우 거룩한 여성들과 달리 구별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차별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무시할 것인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훌륭하게 신앙생활할수록 도와주거라.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홀로 감당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주님이 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더 여러분에게 원한다면 과거에 갖고 있는 습관들, 과거에 갖고 있는 성향들 이제 포기하십시오. 그걸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성숙하게 그리고 좋은 것들을 많이 취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는 그날부터 내 삶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뀌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매우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사람들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단 세력이 많은 교회였어요.